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뜨겁게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 찬양지 보니까 이거 진짜 감동이 이게 밀려오는데요. 뒤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오려 하는데 참느라고 그냥 힘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마지막 주 되면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장년부 청년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도 장년부 예배,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린가를 보면서 이 예배를 항상 준비하는 그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주가 되면은 항상 우리는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은 늙은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를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스 선교사가 항구에 출고로 나서자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의 팡파르도 소리도 멎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모리슨이 그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자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들어오는 위로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런 고백을 항상 입에서 닿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늙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 작은 소리로 제 입술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있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안디옥 비시디아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뜻에 이루시는 그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왕으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면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울 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 왕을 폐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적 판단에서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운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들이 세운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6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이제 그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싫어하고 다시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그 인간의 왕을 왜냐하면 장로들이 이제 구했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인간의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듣고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할 때 그들이 세우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외적으로는 유머가 추출하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태도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실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아말렉의 전쟁은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사울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한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의 기르고 있는 모든 동물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5절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사울 왕이 취하고 나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태도가 불순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세우신 왕 바로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 버리실 때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때 그 이새를 통해 아들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새는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7명의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다냐고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볼 때에 아니라고 제 말째가 있는데 그 말째는 지금 양을 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이 사무엘 선지자가 부를 때 그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고 7제까지 불렀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다윗을 무시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내 아들은 그 가족 중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7명의 그 아들보다 말째인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제적 그 목적에 부합한 인물로 바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강한 자 그리고 능력인 자보다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행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못 노는 날,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못 노는 날,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샘물교를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다시 이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른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믿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부모로서 보여줄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내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13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5장, 사무엘상 5장, 6장, 이 7장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합한 자임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그 한 나라 안에서 민족이 분열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그 통치로 인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패하시고 버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실 때에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들므로 해서 통일의 왕권을 안정을 주시고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를 확신시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적인 국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그 모델인 하나님의 그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인데 내 후손 중에서 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6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오므려서 하나님의 중심의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고, 세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혼란과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다윗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자가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룬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주일학교 권사님들이 부장단을 통해서 교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정말 제가 든든하고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장단을 통해서 교사분들 함께 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영업사원 중에 한 영업사원이 이제 섬으로 신발을 팔려고 갔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 때는 가운데 이 영업사원이 이제 그 섬으로 신발을 팔려고 영업하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영업사원이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업사원이 본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내일 본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본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영업사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섬으로 가서 그 섬에 있는 그 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본사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당장 구두 많게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신발을 다 가져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영업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존 메셀 목사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7가지 그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가지 중에 세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태도와 자세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신앙이라고 해서 당신의 태도가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자신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내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은 로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태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에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권세와 권력이 있는, 세상부터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로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전능자이심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로마의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태도는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꼭 우리 집에 와야만이 예수님이 낫겠다는 그런 태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만 하셔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나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쭙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싸울 때도 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그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교만한 왕 사울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쭙고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슬풀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하 5장 17절은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다시 한번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한 나라를 지금 다윗이 만들려고 통일식을 하는 그때를 알고는 이제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항상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죠. 뭐라 합니까?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사무엘 5장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고 이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이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크고 작은 것에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여쭙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개인 사업하신 분들, 어떤 하시는 일들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물으시고 그 일을 할 때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묻고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을 갈 때에도 항상 뭐냐면 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면 어디를 갈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인간이 살아가는 발자국마다 말씀이 흔적을 남기고 하루하루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건져내어 빛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행동에 여러분의 몸에 박혀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온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여쭙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침묵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혼을 채워주는 신령한 만나였습니다. 만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 음식은 출애굽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만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루도 중단한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택함 받는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맛보았던 만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모든 보는 것이 희미하고 뚜렷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을 때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가깝게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우리도 주님을 반드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육체적인 쾌락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결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부패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무슨 맛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린들 그 맛을 꿀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주변에 내렸습니다. 다른 장소에는 만나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만나를 먹고 맛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신자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충만한 것, 모든 공급하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충만함으로 누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고 그리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과 짝하면서 살 때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신령한 그 공급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의 주인 되실 때에 그 삶의 마음으로 두실 때에 하나님은 그 내리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다른 삶을 선택했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고난을 겪었고 다른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다른 삶을 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엎드린 자에게, 엿드는 자에게, 그리고 물어본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태도와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또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하고 슬퍼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장본입니다. 그런 삶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